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할 텐데 옆에 쭉 보고 뒤에 쭉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쪽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뒤에도 보시고 뒤에도 잘 오셨습니다. 굴 속에 갇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굴 속에 갇혀도 승리할 수 있으면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배경은 3,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죠. 생각보다 광야는 제가 안 가봤지만 그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샅샅이 뒤지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게 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 속에 숨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도관에 든 쥐가 될 수 있는 거죠. 도관에 든 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힘듦이 있다고 보면은 나 죽었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구나 이렇게. 아직 안 죽었는데. 아직 언제 죽었구나 하는 게 독에 든 사람처럼 이렇게 굴에 딱 갇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3년 동안 반지하에서 취업 준비했는데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그냥 갑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참 포기가 되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 거. 근데 삶 자체가 굴 같습니다. 중년들은 위에 부모님 섬겨야 되고 밑에 자식들이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통장을 보니까 없어요. 참 미래가 너무 막막해. 제가 지금 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인 거죠. 병원에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또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굴로 들어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장신대 사는데 거기는 천호대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천호대교 가끔 걸어가거든요. 이제 아침에 산책도 할 겸 가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겠죠. 신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상하다, 신발이 왜 있지?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근데 혹시 내 삶이 저렇게 신발 벗고 이렇게 물속에 뛰어들면 편안해지겠다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서 못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답답하니까 내 고난이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믿는 성경의 사람도 이랬다는 거. 그래서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도 줬지만 몇 사람이 같이 졌는데 대부분 다윗이에요. 보면은 대부분 고난이에요. 10개 중에 7개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굴 속에 갇혀가지고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고난. 오늘 본 것 같은 시편 59편은 집을 포위하고 있어요. 이 군인들이. 나오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고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이 있지만 이게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게 이 삶이라고 한다면 이 라인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굴은 아니지만 터널인 거예요. 너무 답답해. 탈출구가 아직 안 보여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이 성경이 길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윗은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떤 흔적을 갖고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모든 방법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우유쌈을 당해도 보이는 길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런 은혜가 지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 길을 여시는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 영혼 동그라미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어도 영혼은 벗어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갈 수가 없어요. 굴을 나가면 죽으니까. 영혼이 주님께로 피한다는 게 주님께로 피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로 피하는 건가? 이 느낌을 간다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임재의 느낌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든지 하나님이 작게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금 경험이 된다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이런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것에 제일 많은 통로가 뭐냐면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좀 사모하셔야 돼. 왜냐하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요. 설맹,
눈이 쫙 깔려 있으면은 그 눈 보면 눈이 먼다. 눈 때문에, 밝은 눈 때문에. 근데 문제가 딱 터지면 문맹. 안 보여요. 진짜입니다. 마치 시야가 엄청 좁아져가지고 그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떼어냅니까? 떼어낼 수가 없어 우리는요. 그래서 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여 하고 부르셔야 돼요. 주여.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러면 너무 좋지요. 근데 우리에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주여. 제가 그 기도할 때에 말씀드렸죠. 부교육자 때 저도 전도사님, 저 옆에도 전임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30분 동안 주여, 주여, 네. 그것도 기도인 거예요. 주여 하다가 그 다음에 말을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의 현장이 어려우면은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찾으면 만나셔야 돼요. 그게 만남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작게라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께 피하는 은혜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마지막 끝판왕은 뭐냐?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요새, 진짜 요새처럼 들어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욕심은 낼 필요 없지만 세상에 이런 욕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갔는데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집처럼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보호막처럼 역사하시는 은혜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살 길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뭘 주시나? 2절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로 이제 주님을 찾아서 피난처로 들어간 거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근데 피난처를 주의 날개 아래 이렇게 거하며 그랬어요. 1절 보면 주님의 날개는 보호하심, 막아주심, 날개는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성령 말씀이 길을 딱 주세요. 이렇게 영적인 은혜도 너희가 이런 은혜를 구하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나를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인도하는 그 은혜를 구하라. 이런 은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니까 3절이 주목해야 돼. 이 주님께 피해가지고 받는 은혜가 뭐냐? 기도로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는 멈춰서 생각하라. 멈춰서 묵상하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내는 것은 응답이잖아요. 지금 굴 속에 있으니까는 당장 굴 밖에 있는 원수를 처단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야 다윗의 소망일 거 아니에요. 나 힘들게 한 사람이니까 당장 없애버려야 돼. 이게 소망인데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뭘 보내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다. 인자, 헤세드. 그 다음에 진리, 에토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말씀인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세드, 은혜와 사랑. 인자는 은혜와 사랑,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과 말씀.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소망은 현실적인 응답이에요. 현실적으로서 문제가 좀 해결되고 풀어지고 또 대학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취업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소망인 거예요. 저도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애 주시냐면 굴 속이잖아요 지금. 굴 속에서 굴 밖에 있는 원수들 다 처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살리세요. 주님께 피한 내가 어떤 애가 뭐냐면 인자와 진리를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충만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굴 밖에 나가서도 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제가 없어지면은 확 풀려버려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셨던 인자와 진리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시작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굴 밖에서도 겸손하고 좀 때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을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주님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차 안에서 때로는 화장실에서 때로는 식사하다가 주님을 찾으세요. 할 수 있다면 마음을 좀 모아보시는 게 좋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주님께 확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공간의 개념 갑자기 좁힐 수 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언어를 실제로 배워야 한다. 성경의 언어를 실제로 배우는데 왜 이런 주제가 나왔냐면요. 살펴보다가 하나님이여 1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사실은 먼저 주제를 잡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언어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2외국어 할 줄 아시죠? 왜? 우리 모국어인 그 서울말, 그 다음에 방언인 경상도말, 제3외국어 전라도말, 제4외국어 제주도말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영어 배우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독일어 배우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왜?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세계관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학을 배우기 전에 문학을 배우기 전에 언어를 먼저 배우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 있으니까 그 깊이까지 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놓고서 맨날 단어하고 문장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언어 배우는 건 저도 잘 못하지만 문법도 배워야 돼. 구조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고 봐야지만이 그 경험으로 나타나는 언어가 내 안에 이렇게 그 들어오고 장착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문법을 옛날에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봤는데 외국인 딱 만나면 I am student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그냥 얘기 못한다면 안 해보니까. 근데 떠듬떠듬 얘기하면 얘기가 돼. 전 제 친구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영어를 엄청나게 해요. 많이 하는데 비슷했어 수준은. 근데 외국인 설교자가 왔는데 질문 던져내니까 그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1학년 때 떠듬떠듬하면서 이제 많이 웃었잖아요. 하더라니까 질문을. 근데 우리도 다 알겠어 어떤 질문인지. 한국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중간 중간에.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외국어를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외대도 가가지고 거기 공부도 하고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 이렇게. 언어를 문법으로 배울 필요도 있지만 언어를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일 귀한 영어도 뭐 좋고 다 좋은데 이 땅에서도 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성경.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 맞지요? 그렇죠? 그러면 언어를 생각할 때 정확한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필요한 단어와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새벽에 하는 인사죠. 아시는 분들은 그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그냥 인사죠.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말 하면 안 되죠.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있다면. 그러면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불어도 그런데 이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의학 또는 여기 의학 서적을 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법률학자는 법전을 보고서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성경이지요. 근데 이 성경이 만약에 언어처럼 이렇게 우리 입에 있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얘기하면서부터 이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며 성령의 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내가 구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과 소통하면서요. 그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는 이건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도한 축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모세는 100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내려왔던 기도문이었어요.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성경의 말씀은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으로 기록된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 읽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려고.
아니 언어 배우는 거 언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언어 아니야 언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깨닫고 감사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툭 튀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천려역정을 만든 존 버년에 대해서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모든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억에 있는 성경이 책장에 있는 성경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기억에 있는 성경이 책장에 있는 성경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아무 생각도 안 내. 근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주의 말씀이 읊조린단 말이에요. 읊조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읊조리는 말씀이 딱 맞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딱 맞기보다는 제 상황에 이 말씀이 임한 거죠. 말씀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읊조릴 때 내가 이렇게 많이 염려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읊조리니까 이것도 하루 종일 읊조린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 말씀 생각하고 또 살아보고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근데 걱정이 딱 오는데 걱정도 되는 동시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말씀 보더라고요. 아, 그치. 맡기라고 했잖아.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니까. 이게 또 안 맡겨지더라니까요. 근데 마치 의무적으로 계속 읊조려서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계속 놀러가면서 한 금요일 되고 수요일, 토요일 되니까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 돌보심이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염려의 상이 딱 쳐지는 게 나도 모르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 돌보심이 하면서 완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언어가 튀어나오더라니까요. 달라지더라니까요. 이거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어떤 그 언어적인 어떤 은혜가 임해서 얘들이 제2외국어 이런 공부를 하듯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진짜 동그라미는 못 치더라도 이 단어와 문장을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주입시키고 집어넣고 내 입에서 자유롭게 나오게 한다면 제 생각엔 10문장만 해도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질문 던질 수 있죠. 저한테 질문 던졌어요. 너는 목사로서 몇 문장이나 할 줄 아느냐? 깜짝 놀랐어요. 나는 뭐 많이 할 수 있어 하는데 해봐. 제가 저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믿긴 하는데 뚜렷한 말씀이 없는, 낙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정죄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걸 가질 때 뚜렷한 믿음과 강한 믿음과 능력이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고 내 의지만 가동되는 게 아니라 의지의 말씀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니까 어떻게 언어가 된 거예요. 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말한 다음에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는 날까지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한마디 한마디씩.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생각나네. 희롱의 날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말하라. 쉬운 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건 아시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그럼 이게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언어니까 나로 하여금 뭔가 규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이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를 준 게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내 안에도 똑같은 세계가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이 똑같은 세계에 있는 이 세계는 내가 말로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 창조가 온전하지 않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말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그러니까 논리가 달라요. 교회에서 가면 교회의 논리, 직장인 직장의 논리, 가정인 가정의 논리, 교육인 교육의 논리. 이 혼돈스러워요.
그런 거 아니죠. 내가 말씀으로 하나라도 이렇게 집을 짓고 있으면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흔들림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과 예배로 새벽을 깨웠다. 그러니까 너무 굴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께 피하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기도로 피했어요. 기도로 피해서 어떤 은혜 받았냐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머무는 공간적인 개념까지 얻었어요. 그 은혜를. 거기서 뭘 받았냐면 현실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 받았어요. 은혜와 진리와 인자하심. 헤세드와 에메트 이걸 받았어요. 히브리어로. 그걸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입술에서 확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고. 그게 7절이에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거 미완료예요. 미완료. 히브리어 보면 미완료. 그 다음에 능동 미완료. 자발적으로 미완료. 완료되지 않은 계속 내가 의지적으로 선언하겠다는 게 이렇게.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안 생겨요. 나한테는 지금. 절망은 쉽게 되지만 아무리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희망이 안 생긴데 어떡하겠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별로 자기 싫지도 않고 잠은 많이 오네. 잠자고 싶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있는 거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이거 약해지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을 세상에서는 막 했지만 안 되잖아요. 뭐 친구 만나도 안 되고 뭐 가서 밥 먹어도 그때뿐이잖아요. 안 살아납니다.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가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을 입으로 먹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입으로 읊조려서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에요. 내 정신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건 다 말씀이에요. 하나만 꼽으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게 내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확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길이에요. 지금 길을 자꾸 제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굴 속에 있으면 피해야 된다. 나에게로. 나에게 피하면 너희가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 안 돼도 내가 주는 은혜와 인자와 진리를 받거라. 기다리면 되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너희 마음에 은혜가 생기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뭐하고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사람이 기분 좋으면 노래하죠. 이렇게 막 노래하잖아요. 음악 탁 틀어놓고. 그래서 저도 졸리면 노래해요. 막 문 열어놓고. 근데 무슨 노래인가 봤더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일어나 5시 다 됐어. 새벽에 이런 거죠. 일어나 비파야 수금아 노래하는 너야. 비파야 수금은 노래하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다윗아 깰지어다. 지금 깨어있잖아요.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새벽 아닌 거예요. 어둠인가 어둠.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소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런 기쁨의 상황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돌진하게 된다. 그래서 천국의 침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분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찬양이 내 입에서 안 나오는데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길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굴에 있어도 이렇게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온다. 찬양이 곧 예배다. 그 예배가 강력한 능력을 부른다. 근데 그 예배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건 정금이라는 거예요. 교훈이 아주 중요한 교훈.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맡은 노래. 알다셋은 나를 멸하지 마소서 비참한 마음으로 이 참 결연한 마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게 결연한 마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구하러 있던 때 찬양 부르는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찬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있더라고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너무 슬퍼.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식사하고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은혜를 딱 받으면 이 고통과 나를 멸하지 말라는 마음과 결연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어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깨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없을 믿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비록 눈물이 나도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군가 될 것 같아. 잘못하면 이렇게 군가 동이 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확 살아나겠죠. 그냥 살아납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리하면 힘든 거 주님이 아세요. 살리시려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가셔야 돼요. 주여 외쳐서 기도로 가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인자, 헤세드와 에메트, 진리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서기 계셔야 돼요. 현실이 바뀌어도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인자와 그 말씀을 주시면 팍 받으셔야 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떠듬떠듬 찬양하세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의 언어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 이럴 수 있어요. 뭐 믿음이 강하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무서워요. 그런 거 말고 온유하게 자랑하려는 말이 아니라 드려야 되는 말이 아니라 나 혼자 읊조리는 거예요. 슬프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니라.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영화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뭐 캐톨릭 영화예요. 그 신부님 나오는 건데 두 사람이 이렇게 축사하기에서 한 자매가 이제 그 영적으로 귀신이 들려서 올라가는데 보조 신부는 무서워 도망갔어요. 이렇게 다시 왔는데 두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서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을 먼저 이제 그 보조가 얘기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여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근데 옆에 사람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합창하는 거예요.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힘을 내서 가더라고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언어가 돼가지고 내 언어가 내 인격이 되고 이 인격이 주님께 나가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카네이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영혼에도 주님이 이런 애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한 말씀으로 내 안에 인카네이션, 이 성육화가 되면 이런 능력 나타나고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찬양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